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동화 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기도 응답을 자산을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알아가고 만나가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벗어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한 현실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인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영광을 놓치고 나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계적이었고 습관적으로 여러 예배를 드렸지만은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들이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임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과거의 역사를 이제 돌이켜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나아가는데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자가 바산 산으로부터 오신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경험을 했느냐? 광야에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추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주로 새벽에 이동을 하거나 밤에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지금 걸어가는 광야의 길은 동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행군을 해보면 알지만 밤새도록 이렇게 걸으면 때로는 눈을 감으면서도 그냥 앞사람 보고 걸어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위 가운데 또 이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동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새벽녘이 밝아오면 이 해가 쭉 솟아오르면서 떠오르는 이 태양의 밝은 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 태양이 떠오르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지평선이 쫙 깔린 그런 광야에서 태양이 쫙 떠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주고 따뜻해지는 그런 광경을 목도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황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지평선에 밝은 한 줄기 빛이 나타나면서 점점 밝게 빛나고 그 태양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면서 온 그 온도까지 쭉 올라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온 하늘이 태양빛으로 충만해지는 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여러분 태양빛을 여러분 봤던 곳이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에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에돔 땅에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 바란산, 이게 에돔 땅의 지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어떤 경우에는 빛이 보이지 않고 정말 어두운 터널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 마치 태양이 떠올라 그 햇살이 쫙 비치듯이 여러분 그러면 어둠과 추위, 불안과 두려움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빗줄기로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 새벽에 떠오르는 그 태양과 밝게 빛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이미 훤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과 추위 가운데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그 태양이 자신들의 온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둠을 물리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받았던 상처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무너졌던 삶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지금 하박국은 태양의 찬란함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이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는 마치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추위를 떠나서 여러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광선이 손에서부터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이 권능은 치료하는 권능이요, 회복하는 권능이요, 더 인생을 빛나게 하는 그런 여러분 권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는 이전에 받았던 고통과 아픔은 다 잊어버릴 거예요. 마치 요셉이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고생하고 억울하고 여러분 힘든 과정을, 왜 이런 인생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몰랐지만 어느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한 그런 하나님의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되어지자 이전의 고통, 이전의 아픔은 도무지 여러분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기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 때에는 너무나 세상에 소망이 없고 어둡고 여러분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하시고 축복하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렇게 막막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어둡고 춥기만 하는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비추기 여러분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들은 싹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환희가 가득 찬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명, 광선 이런 것은 큰 권세와 권능으로 임해서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찌들었던 삶들은 다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그분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속에서부터 깊은 영적인 흥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온역과 이런 그 연병에 걸리고 불덩이를 경험해서 결국은 쓰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쓰러져 죽고 여러분 불덩이에 타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시편 4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 바위에서 샘물을 내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연병과 불덩이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너무나 불길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있죠. 저주의 말씀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임재하셨을 때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산도 여러분 터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이 시내산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모세가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알아듣기 쉽게 설교해 주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의 전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받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듯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어둠과 또 추위, 이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서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도록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여러분 비추어지면 연약하고 여러분 아픈 사람도 송아지처럼 벌떡 일어나서 뛰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당장 들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고난 속에 그 십자가의 처절함 속에 여러분 부활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고 삶의 시련이 여러분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높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한다고 힘든 삶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가득한 내 영혼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고난 자체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절망과 좌절이었지만 그 속에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 노래 찬송이 가득할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박국.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박국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은혜로 하는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세상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